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무슨 23절까지 공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이사야 말씀은 히스기야 당대 아수르의 그 침공의 위기 속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36장, 지난 시간부터 36, 37 계속해서 38장, 마지막 39장까지 이제 최종 히스기야 마지막으로 이사야 전반부의 그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역사적 배경은, 지금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전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때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당대 최강의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잡아삼켰고 남쪽 유다를까지 이제 삼키려고 하는 그 위기의 시점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이 그 상황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지난 시간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그 침공 앞에 거꾸러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왕인데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를 완전히 잡아삼키려고 사네립 왕이 완전히 뺑뺑 포위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주 그 참담한 그 세월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인데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포위해서 정말 비참한 세월을 보내는 시기. 정말 아들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그 고통의 세월을 지금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장면입니다. 이 아수르의 그 침공이 남쪽 유다를 완전히 이제 거들내기 직전에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는 거죠. 아수르는 왜 이렇게 거대한 제국으로 등장해서 조그마한 남쪽 유다를 잡아삼키려는 그런 그 계기에 지금 와 있고,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지난 시간 그 여호와 앞에 그 히스기야 기도하는 그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중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그 거대한 그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 위협 앞에서 거꾸러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이사야에게 전달해서 가르쳐 줍니다. 한번 봅시다. 21절.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이 침공하는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뭐하게 되었다 뜻입니까? 네, 기도하게 되었다. 아수르가 침공하지 않았을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들이
다 범죄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죠. 이게 다윗 솔로몬 이후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대로 제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우상 숭배하고 또 아수를 의지하기도 하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큰 나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 때는 아수르한테 찾아가서 의지하고 이런 형편없는 그 어리석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방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나라를 이루고 지금까지 보호되고 살아왔는데 이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빗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어요. 떼이셔야 됩니다. 아수르는 몽둥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히스기야 왕께 이제 두들고 패는 거죠. 아수르의 그 침공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뭐를 만들어냅니까? 기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입니다. 위기와 고통의 세월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를 만들어내고 기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여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그 시련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고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여기에 늘 우리 인생의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택한 백성이거든요. 이 라인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이 생명의 라인입니다. 이 줄이 생명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이죠. 어제 청년부하고 그 신명기 공부하다 보니 참 성경 아주 놀라워요. 신명기 1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 아주 실감나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천국 갈 것이 분명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 삶의 어려움과 현실이 싹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그 고민이고 때로는 희망사항이죠. 우리에게 좀 부딪혀오는 현실, 이 아수르의 이 침공이라는 아수르 침공을 좀 없애달라 뭐 이런 뜻인데 그 침공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의 그 복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데도 뭐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부딪히는 삶의 어려움과 또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시련들은 때로는 만만찮은 시련들이 때로는 더 극심한 어려움들이 밀려 닥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신명기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장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를 살아온 걸 지금 회고하는 장면인데 신명기 1장 2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1장,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게 부닥치는 현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업도 하는 대로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만 갔다 하면 1등 공부하고 해야 돼. 이건 좀 누구한테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뭐 잘하고 말이죠. 뭐 몸도 건강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 현실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골치를 썩일 수도 있고 사업은 버려놨으면 손님들이 쫙쫙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은 안 오고 집은 나가지 않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뭐 이런 거 골치 아픈 거죠. 예. 뭐 이런 현실은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데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뭐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사랑했다는데 현실에 부딪히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저 장대한 이 아모리 족속들 말이죠. 가나안 7족속들은 막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갑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장대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 점령해야 될 땅 백성들은 좀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염려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하나님 이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쯤 있고 모세는 여기쯤 있어요. 모세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이 지금 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당신이 미워하시는 걸 우리를 멸하려고 지금 저 백성은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대적들은 우리는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 이제 설득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야. 모세가 이 은혜 같은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진리를 모르면은 오늘 우리에게 당한 현실이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걸 주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많이 원망하고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오해했는데 모세가 세월을 지나가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방황하고 완전히 다운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이제 모세가 세월을 지나가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내가 그 40년 그 고독한 세월을, 그 외로운 세월을, 그 힘든 세월을 보낸 게 아니구나. 나를 나대게 하시는 그 세월이 내한테는 꼭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세월이구나. 모세가 그걸 터득해 간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했다고 생각하고 모세는 아니다 이럽니다. 아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들어가면 우리가 점령할 것이다. 똑같은 한 사태를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해석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목적이에요. 지금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의 지금 대침공,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이 어려움 말이죠. 이 속에 하나님을 뜻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 지금 이사야가 지금 다시 이사야로 가십시오. 이사야 37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이 침공이 와서 이사야가 뭐 했다는 겁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그를 룰루랄라라 하더라고요. 잘 내한테 어려움이 없으면 즐겁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면 그 다음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게 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절실해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내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그 위기를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신앙을 이제 가진 거지요. 이 위기와 침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이 땅에 두신 거는. 룰루랄라하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형통하게만 모든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께 안 오거든요. 안 왔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전부 다 저 멋대로 살았어요. 이걸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패야 하나님 앞에 바짝 거꾸러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실은 받으시는 거거든요.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삶이 이제 복입니다. 지금 아까분에 우리 뉴질랜드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참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다 싶으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대로 막 창창창창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만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였던 성들이 다 흩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모임이 안 되니까 그 얼마나 그 간절히 그렇다고 기존 교회에 나가봐야 말씀 들리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새로운 대안은 없으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 세월입니까? 그 세월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꼭 필요해요. 그 어려움이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달구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가 모임이 형성 안 된다는 게 참 큰 어려움이구나. 참 또 말씀을 전하는 그 계기를 마련한다는 게 참 그 복이구나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주셔야 되겠구나. 그때는 또 하나님 붙들어줘서 모임이 되었다가 하나님 안 붙드시니까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간절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흩어져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양집사님 저 뉴질랜드 갔다가 한번 춘천이 멀구나 했는데 말이죠. 춘천이 이거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구나 막 이 정도로 이제 아예 없는데도 이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침공과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주십니다. 주셔서 이 기도를 만들어내요. 간절하게 붙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닥치는 그 시련, 계속되는 연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게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를 지금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멸하려고 지금 했지 않았느냐. 모세는 아니야. 너희를 미워할 리가 있냐. 이런 말이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38년 더 광야를 돌려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믿음을 키우시려는 우리 땅에 두신 건 믿음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사업이 잘 되고 말이죠. 건강한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건강 주시려면 김 목사도 뭐 무쇠와 같은 감칠 같은 건강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요만하니까 조금 더 어려울 망 싶으면 하나님께서 아랫배가 자꾸 땡기고 말이죠. 이게 또 암이 아닌가 말이죠. 뭐 이쯤 뭐 일하다가 이제 천국 오라는 것도 뭐 하나님 많이 배웠으니까 말이죠. 그런가 보다 해서 또 하나님 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이나마라도 붙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말이죠. 그 자꾸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활화산처럼 타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강렬하게 갖게 하시는 이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몽둥이가 꼭 필요해요. 몽둥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그 몽둥이를 두드리게 패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꾸로 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수르 왕, 이 거대한 제국, 남쪽 유다를 밀고 들어오는 이 탕류처럼 밀고 들어오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시련이 환난은 인내는 어떻게 해요? 연단은 뭘 만들어내요? 소망을. 그때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더 달구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를 현실을 이기는 힘이란 말이죠. 현실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자꾸 제거시키고 영원한 소망을 자꾸 더 갖게 하시면서 현실의 어떤 일도 소화하고 감당하고 힘있게 저돌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위로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그냥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거듭되는 삶입니다.
거듭되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다. 결코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을 없이 하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너무 방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줄 모르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으니 아수르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사야서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 얼굴이 또 이렇게 달라져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말이죠. 어려움을 주어서 기도하게 해달라니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말아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 손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안 오고는 못 살게 하나님께서 아주 몽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와요. 아무리 숨어도 숨은 곳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기어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도록 만들게 하십니다. 그게 아수르 침공입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멀리 못 갑니다. 여러분 저는 빨리 손 들고 나오는 게 최고예요.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말이죠.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너가 아수르 왕입니다.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노라. 자, 아수르 너가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다 침공할 것 같아도 그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는 겪게 하지만은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너가 이거 잡아삼킬 것 같으냐? 위로는 해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날치고 덜쳐도 우리의 영혼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삶에 어려움을 줄지 몰라도 지금 그 말이에요. 너가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아수르 왕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어내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이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 너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더러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너가 내 백성을 건드리는 건 누구를 건드린다 이런 뜻입니까? 나를 지금 건드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식들 말이지.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 딸을 너가 건드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못 말리죠. 이 보낸 건 또 누가 보내요? 아수를 보내기도 하시고 이 자기 사랑하는 예루살렘 딸을 건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임마 왜 건드리느냐?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 너가 예루살렘을 먹을 것 같으냐? 이런 말이죠.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도전하느냐? 이렇게 아수르를 이제 내가 멸해버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언이 떨어지는 거죠. 24절. 내가 내 종으로 이 아수르 왕을 보고 하느냐? 내가 내 종 이 랍사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로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으로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이게 아수르가 이제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한테 그 권력을 좀 주니까 뭐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러 다 휩쓸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되는 높은 곳 이게 예루살렘인데 남진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가 다 잡아삼키면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잡아삼킬 그런 지경까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아수르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내가 다 충당을 하면서 발바닥으로 애굽까지 내가 밀고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수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세일 뿐인데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등장하는 그 기고만장함. 이때는 아수르 천지의 세상입니다. 이 조그마한 유다야 뭐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수르 이거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를 보낸 게 내고 내가 이제 아수르를 처리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아수르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남진 정책을 통해서 막 밀고 내려오는 것은 아수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아수르는 나의 손에 붙들린 몽둥이일 뿐이다. 하나님이 제국을 다 운영하신다. 경영하신다는 거죠. 이게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하나님이 다 남쪽 유다를 깨닫게 하는 한 도구로 내가 지금 쓸 뿐이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이 아수르 왕으로 이 말이죠.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들을 아수르가 밀고 내리면서 다 돌무더기가 되도록 강력한 그 힘을 아수르한테 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해서 한 거니까 겁낼 거 없다. 너들은 안 망한다.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아수르에서 다 망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죠. 유다는 아주 안 망해. 위기를 겪을 뿐이지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스릴 넘치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천길 만길 낭떠러지 그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디디면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밀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거든요. 하나님 한 걸음만 더 뛰면 죽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련은 있는 겁니다. 이게 광야길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면 미워했다고 해석하는 거고 그걸 지나고 깨닫고 나면 그게 미워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그 깨달음과 못 깨달음의 차이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주신 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일일 뿐이지 너 아수르가 내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 못해.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기고만장했느냐? 내가 너를 이제 처리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이거든요. 27절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느니라.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밀고 내려가니까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그냥 점령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8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아수르 왕이 어디까지 이제 밀고 들어왔습니까? 남쪽 유다까지 밀고 들어온 건 이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의 특권이죠. 남쪽 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약속합니까? 너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너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입니다. 그걸 그냥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건드렸다 하는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예. 우리를 만약에 누가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 다 죽어나가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예.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무한한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 우리 편이 되어 주심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예. 세상이 다 달라들어서 우리를 거꾸로 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아수르 너가 다른 나라를 내가 다 진멸하는 건 내가 허락을 했다. 그러나 어디 감히 내가 사랑하는 내 이름을 둔 남쪽 유다는 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나라가 망하면 예수가 어떻게 오겠어요? 이 예수에게 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지금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겠다 이 말입니다. 29절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로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갈고리로 내 코를 다 꿰가지고 갈 때는 너가 자고해서 뭐 이 천지를 다 지배할 것처럼 같지만 너는 돌아올 때는 갈고리로 다 꿰가지고 너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서 망하게 내가 하고야 말겠다.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연단 속에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어리석게 우리가 몸부림쳐도 우리를 아주 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는 확신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졸지 않고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 확신 없으면 우리 현실에서 못 이깁니다. 현실은 언제나 누가 밀려오는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또 지나가면 파상 공격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거 끝나면 또 괜찮을 하면 또 새로운 또 일은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 광야에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 가서 영원한 천국 가야 어려움이 없지.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지나가면은 대적이 기다리고 있고 또 목이 마르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이 없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겠다는 건 아주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뭐 피하면은 뭐 만나요? 호랑이 피하면은 아니죠.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 만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묘미를 터득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세계입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를 역이용해서 자꾸 베테랑 그 선장은 파도를 이용하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파도가 바다에서 파도가 없을 수가 있냐 말이죠. 폭풍이 치고 좀 잠잠했다가 또 바람이 불고 그런 거죠. 여하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느냐.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용하게 만들어요. 아수르가 밀어닥치니까 기도하게 되고 이사야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그 남쪽 유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너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그 축복의 내용.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의 확신 아닙니까? 아,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구나.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나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하는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구나. 이걸 히스기야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수르의 침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꼭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이 풍파가 나를 더 안전한 폭우로 풍파가 오니까 어디 폭우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난처를 찾아서. 이 말하고는 좀 걸리네요. 저도 마음이. 저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은 언제나 끝나나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걸 말해서 죽이려면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살리려면 살리든가. 더 이상 내가 발부둥 쳐도 뭐 어디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그 고백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 고백 안 나오고 버둥버둥 되면 아직은 계속 갑니다. 계속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답답해져야 됩니까? 하나님 답답해져야 돼요. 아이고 저 귀한 자식 죽으면 어떡하나 말이죠. 이제 거기까지 가야 해결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 안 하면 해결 안 나니까 뭐 해결 안 납니다. 위기까지 와야 됩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언제 팔릴란가? 이제 계속 성도님 더우면 참 곤란하잖아요. 지금쯤은 더우면 그때 나중에는 팔리려면 팔리든가 말라면 말든가 이렇게 나가야 팔려요.
안 팔릴라나, 빨리 해결 안 될라나, 이러면 잘 안 팔리더라고요. 우리가 돌을 터득했지 않았어요? 팔리면 말면 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 뭐, 앉아서 예배, 주저앉아가 보조자 놓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답답해야 돼요. 우리가 답답하면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네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경을 당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흘림없이 옵니다. 우리 심령 속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미워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정, 그게 현실을 이깁니다. 그게 현실을 이기지, 현실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현실을 이기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실을 주셔서 사랑하고 있다는 확증이 떨어져야 현실을 이겨요. 그 사랑의 확증을 받으면 어떻게 돼도 좋다.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다. 팔리면 팔리는 거고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위기에 지금 마지막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당한 히스기야에게 떨어지는 그 해답은 아수르가 너를 침공 못해. 침공을 했지만은 아주 멸하지는 못해.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나중에 한번 바벨론을 통해서 한번 무너지죠. 무너졌다가 또 그것도 물론 다시 회복합니다. 한번 무너졌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그 아수르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이제 아수르를 징벌하겠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30절 보십시다. 30절로 38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징조와 예언대로 아수르를 패망시키는 장면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첫 해는 스스로 난 거, 심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막 그냥 땅에서 난 거. 제2년째도 그렇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는 3년째가 되면은 심고 거두는 그런 날이 있다. 그때 이제 열매를 그 때가 돼야 된다. 3년이 차면은 그것이 이제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징조를 줍니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를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히 그 아수르의 그 위협 속에서 피하게 하시고 너희를 마침내 아래로 부는 뿌리가 받고 위로는 뭐야?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이제 형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응답의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해서 그 위기와 너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거꾸러짐과 하나님의 그 응답과 최종적인 그 열매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어야 마실 것이다. 그 이 열매를 지금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착오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야, 과거에 이런 일은 내게 없어야 오늘 이 어려운 공경이 없다라든가, 그때 그 일을 내가 겪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팔자가 아주 좋을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팔자론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걸 그때 실수를 했다라든가, 그걸 그때 잘못 겪어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 성경은 그런 걸 다 헛소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이루어진 어떤 일도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자책할 거 없고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당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지만 후회까지 한다라든가 아이고 그때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만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머리가 산뜻해집니다. 오늘 겪는 건 오늘 어려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겪는 어려움에다가 심리적 어려움까지 더 얹히잖아요. 그때 그 실수를 해가고 그때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말이죠. 이런 원한, 미움 뭐 이런 거에 붙거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작정대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 다 준비시켜 놨어요. 이 어리석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갑니다. 이 못 피해 나갑니다. 이거 이렇게 실수해야 두들겨 맞고 맞으면서도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게 드러나게 하려고 다 눈을 좀 어둡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가서 못 깨닫게 하라. 그걸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 못 깨달아서 실수도 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오늘 공경을 당했다 치십시다. 그럼 그 공경이 내게 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금 부여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이죠. 말씀 사모하는 우리 뒤안길에 다 그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참 요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또 위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집사람하고 이 집은 이 집대로 고민, 저 집은 저 집의 고민, 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다 없는 집 없어요.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러는가요? 사생자라 그럽니다. 그걸 한구티 어려움이 없는 집이 있으면 그게 사생자입니다. 그게 불택자라 이런 뜻입니다. 택한 백성은 찐빠가 뭐가 하나 나 있어요. 뭐가 한 곳에 뭐가 나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꼭 있습니다. 그게 아수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처리하겠습니까? 이 노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아수르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로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수 없었고 뭐 후회할 일 없고 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현실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믿기에 가장 좋은 현실로 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기에는 뭐가 장애가 많아도 부딪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최선의 지금 장소에 와 있어요. 아직도 안 믿죠? 아직도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이건 좀 해결돼야 되겠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래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이건 우리가 확신이에요.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현실이 없습니다. 어떤 답답한 일도 하나님이 지금 실수해갖고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화를 유보하는 거죠. 오늘 이 현실이 좀 없어지면 내 제발 마음의 편안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평안을 유지해라 이 말이거든요. 안 망한다 절대로. 아수르는 너희들을 다 잡아삼킬 것 같아도 이사야를 내가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코에다가 자갈을 끼워갖고 내가 끌고 갈 거다. 안 망한다. 지금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기에 최선의 지금 자리에 와 있다. 그게 이사야 말씀. 이사야 지금 잘 알면 뭐 할 겁니까? 그렇구나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한 현실이 그렇구나.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실현하기에는 지금 불편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키우기에는 가장 좋은 현실이구나. 그렇게 아멘하고 사시면 돼요. 거기에 착오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월을 다 거쳐서 뿌리를 받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비바람을 거치지 않고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법이 있습니까? 환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뿌리가 깊이 박히는 법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정말.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란을 주어 사랑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버릴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주신
그 응답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제 구약에는 이사야를 통해 주셨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언제나 응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죽는 날까지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그거와 비교 안 되는 보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의 현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불붙게 하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론 지어줍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충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참 대단한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라 이름을 걸고 너희들에게 사랑한다고 언약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아수르한테 망하게 하겠느냐? 안 망한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하며, 그 다음에 내 종 어떻게 해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못 대해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훼손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걸고 여러분과 저를 언약 백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이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우고야만 한다. 그것이 내 종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위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가장 길이 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일이 우리한테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실패가 없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실패가 없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 사람들,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시련과 환난,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일 뿐, 그래서 마침내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을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여전히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되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더 연단케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참된 소망을 가지며 이 현실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확정만이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